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여 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가 538번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찬송가 327번입니다. 1절 4절을 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오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타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한 찬양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붙들어 주신 귀한 한 해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첫 것을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 우리 마음과 이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짜 한 해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주 앞으로 늘 함께 사는, 나가 함께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늘 충만한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 자녀된 자들의 삶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여 꿈을 또 해석하고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세워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복원해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까닭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해서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 자들이 가지는 천국의 법, 어느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이 있다. 그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 하면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말라는 법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법이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세상과는 다 끝나고 유리되어서 그냥 다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이런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해진 게 아닌가? 세상과는 다 끝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 이 걱정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꾸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엄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들어온다. 왜 그럴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땅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도대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뭘까? 현실적인 가난함이라는 게 무슨 가난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가난함,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어온다면 그 가난함이란 어떤 가난함일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런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같은 염려라도 무엇을 두고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고 근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 영혼의 삐뚤어짐, 잘못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족함에 대해서, 거짓됨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깊이 있게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이루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도 있지만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다. 한치라도 너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주의 오늘 말씀에서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끊어진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내가 그 길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어려움의 주체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 내가 길을 내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 꼭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자기들이 숨기고 일부를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했다, 내어놓았다 그러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들의 행위 안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잘못된다면, 망해버린다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내가 미리 내 것을 이렇게 보험을 들듯이 뭔가 미리 챙겨둬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네 것과 내 것을 나눈다는 거죠. 나누었습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형, 그 원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내어놓고 통용하는, 주장하지 않는, 주장하는 자가 없는 이런 세계와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이 염려라는 것이, 그럼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결국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채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결국 조금씩 멀어져 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 길을 내게 됩니다. 자기의 길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초대교회는 그것을 죄라는 것은 누룩과도 같다고, 조금이라도 용납한다면 그것은 다 퍼져버리고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린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신앙들이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즉시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기준이 높이 서 있는 곳이구나, 교회라는 곳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교회인 것이구나. 그러니 그러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도전이 올 때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전이 올 때, 이게 정직한 우리 현실의 고백일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가? 이 가난의 의미가 뭔가? 먹는 것, 입는 것 문제는 왜 생긴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가난이다. 주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다.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초대교회인들 안에 있는 그 가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난의 의미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왜 가난한가? 왜 이런 걱정과 어려움, 염려가 들어올 정도로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삶,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그 가난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는 가난이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냐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거 아니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바울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다. 버리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거다. 가난한 거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가난이라. 주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오는
거룩한 가난이요.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비움이다. 이것이 거룩한 주의 사랑이다. 이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싸움부터 우리는 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사단은 그것을 조롱하잖아요. 실패라고 하고 저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단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그럼 내가 받아줄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평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름다운 길인 거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길이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300데나리온,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거룩한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는 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가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부유하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비워지고 낮아진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진정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축복의 자리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리라는 것을, 그런 축복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그 가난에 대해서, 거룩한 가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거나 내가 다른 길을 내려고 하지 말라. 자기가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자로 서지 말라. 주께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위로이죠.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2018년 한 해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본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2019년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를 떨쳐 버려야지 새롭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새롭게 간다라는 말은 정말 거짓말 아닙니까? 여전히 2018년도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난 새로워, 이건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근심이라고. 예수님의 근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속에 살아가시면서, 그 삶을 사시면서, 그 거룩한 자기를 비우는 길을 사시면서 어떠하셨을까? 현실적으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이런 물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심 안 하셨다. 근심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그런 게 있나?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안에는 먹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무엇으로 먹일고,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보라.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근심할 게 많고 가장 염려할 게 사실 많은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는가?
예수 공동체만 해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텐데, 어떤 이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시집 장가 가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고,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면,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다 지고 자기 근심으로, 자기 아픔으로 지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 먹을 것, 입을 것, 그들 안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것까지 붙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깊이 증거하는 요한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사셨겠는가, 얼마나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겠는가는, 어떤 애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거리들, 어려움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모든 짐을 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수백 번, 수천 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이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어린아이가 와서 여러분에게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마, 어린아이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다. 주님은 이 안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것을,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것이죠. 이게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좀 새롭게 가는 우리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도우신다. 다 도우시고 채우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놀랍게 다 채우고 붙들어 오신 것처럼 이제 2019년도도 그러하실 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이 가지고 사는 이 하나의 법, 이 법, 우리에게 도전에 오는 여러 이 현실적인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오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중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믿음, 은혜와 평안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넘치게 채우신다. 주님의 이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또한 힘차게 거뜬히 일어나서 힘차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사다난한 수많은 일들 중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사오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백성들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입히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 위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들어가셨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다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주님의 위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채우심과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 원하고 새로운 하나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위에 오른쪽에 기도하시다가 저희는 기도가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